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셨나요?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새 힘을 얻어 코로나19를 넘어서서 더욱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춘천 석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코로나19 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 당국자분,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과 치료하심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05년 제1차 나폴레옹 전쟁 직전부터 시작해서 1820년까지 15년에 걸친 러시아의 한 시기를 재현한 대하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지요. 이 소설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는 전쟁과 평화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인류의 역사가 창조와 파괴의 반복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창조와 파괴의 반복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인류의 삶은 전쟁과 파괴에 의해 오늘까지 지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에 의해 유지되어 왔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동안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겪었습니다. 내란도 있었고 외침도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전쟁도 있었고 국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고 다음 전쟁에서는 남편을 잃고 그 다음 전쟁에서는 아들을 잃는 비참함을 겉옷처럼 입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상복을 벗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흰옷을 즐겨 입는 백의 민족이다, 흰옷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가 흰옷을 즐겨 입게 된 연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서 사랑을 잃지 않았고 또 잊지 않았기에 오늘날까지 평화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렇게 힘겹게 지켜온 평화라는 이 이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지난 2010년 한국전쟁 60주년을 맞던 그해 3월 26일에는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키는 만행을 도발하더니 10년이 지난 오늘날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주 화요일 6월 16일 오후 2시 49분경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이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거꾸로 거슬러 20년 이전의 남북관계로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그러한 평이 나올 정도로 남과 북의 상태에 경색 국면을 조장하고 유발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이제까지 힘들게 어렵게 지켜온 평화라는 이름이
이렇게 다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총체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반도가 처한 특별한 상황이 한데 어우러져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남북관계와 주변국들과의 외교에 있어서도 우리는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때에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지켜내고 평화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며 이 평화를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보다 더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해야 된다. 키워나가야 된다. 어쩌면 경제력에 더 집중해야 된다. 어쩌면은 외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혹은 남북 협력이라든가 혹은 주변국들과의 협력 관계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평화는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화를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평화를 우리가 지켜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통일의 역사를 이뤄내어 한반도의 겨울을 걷어내고 한반도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힘겹게 지켜온 평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한스러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제는 거의 상식적으로 다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한반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합니까?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남과 북의 통일을 원할까요? 그러면 미국은 남과 북의 통일을 원할까요? 중국은 남과 북의 통일을 원할까요? 아니요. 원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분단 상태를 계속해서 고착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층에 해당한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권력을 갖고 있고 경제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통일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이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시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냇물이라고 하죠. 그 시냇물이 흐르는 한 시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내를 히브리어로 나하르라고 하는데 이 시내는 흐르는 물이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싣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시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어버려서 결국은 토막토막 끊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몸 하나만 보아도 우리의 몸 속에는 수많은 기관과 장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신경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뼈마디 관절 골수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어느 장기 하나가 다른 장기와 몸 전체와 연결이 끊어져서 그 장기가 죽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온몸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져 있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정치가 아닙니다. 군사력은 더더욱 아닙니다. 끊어져 있는 것을 이어주는 시내, 이 영적 시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영적 시내를 우리에게 흘러보내게 하여서 끊어진 것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전쟁을 하는 이유가 죽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살려고 전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근데 결과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누구를 희생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상대방의 죽음이, 다른 누구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새만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싸웁니다. 싸우다가 결국 한 마리가 약한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아이, 편안하다. 저거 죽어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맨날 눈앞에서 거슬리고 맨날 그냥 나를 불편하게 하더니 잘 죽었어. 잘 죽여버렸어. 그러고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죽은 물고기의 사체가 물을 함께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싸움에서 이긴 물고기마저도 죽음을 맞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북한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북한의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 있는 무고한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여 전쟁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단절되는 것을, 이 단절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시는 생명의 강물이 남과 북을 흘러가며 남쪽과 북쪽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를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또 이 평화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보면은 피난처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혹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다 더 강력한 힘, 더 큰 힘으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어리석음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정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진정한 안전은 피난처 되시는 주님 품 외에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우리말로 피난처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스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미스가브. 이 말의 뜻은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곳을 뜻하는 겁니다.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높은 곳. 그래서 그 누구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게 되면 안전한 것이지요. 지난 70년 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진과 기록, 영화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끝도 없이 이어진 피난 행렬과 같은 그런 피난이 이제는 가능할까요? 지금도? 아니요. 불가능해요. 전쟁 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가 혹은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가 이 지역사회에 시급하고 화급한 일이 있다든가 혹은 국가적인 재난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도망가겠다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차 막혀서도 못 가고요. 길이 막혀서도 못 가고요. 사람에 막혀서도 못 가요. 저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무슨 일이 생기거든 서로 연락이 안 되거든 어디로 가야 돼? 교회로 가야 된다. 다 그렇게 예전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있어야지 말이죠.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이 팔당댐 말이에요. 소양댐, 팔당댐 죄송합니다. 소양댐이 터진다는 얘기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그때에 사실 그 소양댐을 관리하시는 관계자 몇 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비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다 딴 데로 이렇게 피신 간 분도 있대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댐이 터지면은요 춘천이 분지니까 안전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원창고개랍니다. 이 얘기 괜히 했나? 또 뭔 일 있으면 우리 교회들 다 원창고개로 가면 어떻게 해요? 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적이고 또 실질적인 피난처는 하나님 되심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의 안전을 보장받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왜 김정은이 그렇게 할까?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김여정이 그렇게 할까?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무력 시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고 중국으로부터 보장받고 바로 근접한 남한으로부터 보장받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품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 중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최고 지휘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군대를 축도할 때에 그 축도, 그 기도를 받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게 안 되면 전쟁에 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임금이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거를 해버리고 전쟁에 나가기까지 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들마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나라들마다 자국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최첨단 무기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수입을 해오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것이 그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최첨단 무기도 기계잖아요. 모든 기계는 오작동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기계 하나 오작동돼서 원치 않았는데, 생각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를 향해서 발사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은요, 당장에 온 세계는 세계전쟁으로 비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촌에 있는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는요, 지구를 몇십 번을 쪼개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평화가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으로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우리 사람의 생각을, 우리 사람들의 판단력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억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함께 지켜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그들을 주장할 때에 무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내 나라는, 내 백성은,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거는 정치 논리일 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전쟁은 약자에 의해서 종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이치를 보게 되면, 힘의 논리를 보게 되면 강자에 의해서만 종식될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무기가 되었던 지략과 전략과 전술이 되었던 간에 더 강하고 더 뛰어난 나라, 그런 지휘관이 있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하면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패배한 쪽은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패배함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수많은 대가는 결국 전쟁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면 승자는 전리품을 취하여 나누고 그 전쟁의 승전 소식이 주변국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므로 전쟁 승자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작용하여서 연약한 주변국과 주변 사람들이 지레 스스로 알아서 굽히게 되기 때문에 승리는 전쟁을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예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강한 나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 수백 배나 되는 수많은 아랍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평화, 샬롬의 평화, 에이레네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평화를 주장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요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그랬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보가 지켜질 수 없고 평화가 있을 수 없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위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 땅에서 전쟁을 만드시지만 그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번창했던 성읍이 하루 만에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단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에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또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어떻게 해야지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 고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 되는 삶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인정받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본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끌고 가는 것은 믿음 생활 아니지요.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요. 제가 요즘 글을 쓰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길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큰 길 앞에 서게 되면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는 곳을 오랜만에 가게 되면 아는 곳이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그 많은 길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몇 번째 길을 택해서 가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는데 방향을 보고 이쪽 길 아닐까? 그러고 갔다가는 결국은 차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왕 믿으려면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주님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추월하지 말고 주님 뒤에서 온전히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본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으려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죠. 주님을 알아가야죠. 주님을 배워야죠. 그래야지 본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죠. 그래서 기도도 더 깊게 하고 말씀도 더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낼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닮게 되면 여러분, 사실 닮는다고 하는 것은요,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을 말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이 적용이 안 되는 사이에서도 닮을 수 있잖아요. 언제 닮습니까? 서로 좋아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닮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성령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본받고 닮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게 되면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되고, 강원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춘천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게 되고,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내 목숨과 같은 가족들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화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전쟁의 위험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평화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